사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은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지금 살고 있고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시작.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총칭해서 말합니다. 아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베풀어 주신 모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다 총망라해서 뭐라고요? 은혜다. 가장 큰 은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의 것은 그것을 알게 되면 다른 것들이야 무조건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에서 은혜는 무슨 말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호의적인 행동 일체를 말해서 바로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호의적인 행동입니다. 아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시고자 원하는 모든 것 일체를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선물로 받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데 생명이라든가 정신, 영혼, 몸, 시간, 물질, 자연, 환경, 창조, 세계 등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을 가리킬 때 뭐라 그러시냐?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왜 축복이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냐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큰 저주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하다 또 퇴근을 하고 취침을 하고 또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게 돼요. 잠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먹은 것을 소화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는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첫째, 먼저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아멘. 왜 죽음을 맛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이나 천사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 즉 성육신 자체가 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큰 은혜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큰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을 믿으세요? 예.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종문 장로님이 아들을 낳은 성수가 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보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모든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렇게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죄가 있는 인간이, 흠이 많은 인간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털끝만큼의 죄도 사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죄감이 들어요. 그걸 죄의 책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성도의 죄책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죄책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에 대해 애통함으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슬퍼했습니까?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애통해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나의 침상을 띄우며 내 유호를 적시나이다 그랬어요. 예. 이토록 선한 죄책감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가장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을 조주 뮬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아마 86세인가 그 정도까지 사셨는데 도대체 86년 곱하기 365 해보면 여러분 날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5만으로 나누면 하루에 그가 몇 번의 응답을 받았는지 계산이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기 가지고 다 두들겨 봤어요. 궁금하신 분 한번 꼭 가서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 86 곱하기 1년에 365일이니까 5만 번이에요. 그걸 나눠보면 하루에 몇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때 몇 번입니다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사람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도 그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 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조지 밀러가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그가 끝까지 강조한 단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회개 없이는 응답도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악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끝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런 마귀의 참소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음과 정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공격인데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마귀의 참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그러니까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불화설.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생각에 파괴적인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참소의 불화살을 쏘고 있다. 옛날 전쟁에 보면 활에 불을 달았어요. 쏘면은 초가집이 타기도 하고 그 진지가 불태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불화살을 쏘아서 전쟁을 시작하고 일단 그쪽을 한번 초토화시키고 그 다음에 탁 전지를 해서 이제 그쪽 지역을 점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래서 이 공중군세 잡은 이 마귀의 세력을 여러분들이 다 대적해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고소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요동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회를 봅니다. 참회의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사야 43장 25절을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면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문득 우리는 생각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혈의 능력이 너무너무 크고 효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회개하기만 하면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것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또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사실을 자꾸 물고 들어주면서 용서받지 못하고 정죄받은 지금 정말 우리 모두를 다 계속해서 정죄하는 자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지존파가 있었죠. 그걸 전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오네시모 선교회 회장님이 있었는데, 지존파가 감옥에 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한 몇 명 죽어도 이렇게 큰 죄인데 저는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나 같은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냐고.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거죠. 그런데 나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사야 1장 18절을 알려주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줬는데 1장 한번 18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라는.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에게서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죠?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는 한 사람도 제사장이 나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 출신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으로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도 아브라함을 통해 그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사장은 다 죽고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시고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자기 지은 죄를 짐승에게 전거하고 짐승을 번제로 드리면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게 구약의 율법의 제사의 제도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들으셨다.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을 죄도 회개만 하면, 고백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죠. 동물의 피는 그때 당시 그 한 건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든 보혈, 이 피는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다 포함하고 있다. 바로 죄사함의 효력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 5년 후에 지을 죄, 그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걸 단 한 번에 완성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 없이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칠 필요가 있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왜 몰라?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못 씻을 죄가 없어요. 지존파처럼 수십 명을 죽여도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정말 십자가의 우편강도가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사람 같아요. 주님이여, 하늘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표현이에요.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되는 그런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주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야, 그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다면 그런 지옥불에 떨어져서 지금도 2000년 전이니까 지금도, 아니 영원토록 그는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대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은 뭐라 그랬어요? 20절? 그 같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산 길이 뭐냐? 살길. 이 산길이 헬라어로는 호도스 조사라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인데 생명의 길이다.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주는 길, 그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 우리의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휘장을 통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허름한 들판이든 어느 집에 어느 곳에 사무실에 있던 어느 다락방에 있던 혼자 내가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지성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담대히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고 주님을 의지하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 길을 여셨다. 그게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죠. 그게 본질입니다, 신앙이.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지성소, 천국 전체가 거룩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에 찌들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는 것.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공생애는 3년이에요. 그렇죠? 3년 동안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중보기도 사역은 벌써 200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이상 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오래된 사역은 뭐냐?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배 위에서 보이진 않지만 베드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걱정 근심이 참 태산같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걱정 근심이 있으시죠? 함께 중보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마지막 우리 8장 26절을 로마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지.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힘을 내셔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죄의 길을 갈 때에도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옳은 길을 갈 때에도 성령님은 기뻐하며 기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중보기도 플러스 성령님의 이 간구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